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먼저 잠깐 시작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 바르게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또 권사님이신 어머니 밑에서 참 신앙을 잘 교육받으며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교회 어른들에게 참 많은 이쁨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했고요. 하다못해 새벽 예배도 참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가 강동구 쪽에서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만 되면은 한 3주 정도 하는데 그 기간만 되면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 친구 명성교회 다닌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수업 시간만 되면 자요.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주 동안 쭉 자요. 아침만 되면은 하고 물어봐요. 왜 그래?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처음에는 와 그랬는데 그게 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새벽기도도 종종 나가게 되었던 거고, 주일 성수는 당연하고 모든 예배 또 모든 기도회 모든 행사 열심히 참여했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인정받고 또한 그 인정받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것이 목표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한 임명도 되고 또한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부 시절 또한 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구원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마저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까?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것이지 왜 저렇게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 자신도 채찍질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도 하는 것이지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신앙의 방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참 피곤하게, 좀 어렵게, 힘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느냐 판단하면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 그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곧게 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잘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인간에게 혹은 세상에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안정,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할 때가, 목표를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 그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방향을 두며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의 그 말씀, 율법의 그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며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것, 야곱을 선택하신 것, 요셉을 선택하신 것,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서, 그것이 아니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백성이 해야 될,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0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구원받은 너희들 앞에 이것이 있다. 생명과 복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길에는 저주와 죽음이 있다. 너희들이 이 길에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며 그리고 복의 길이지요. 그 길을, 어떤 길입니까? 신명기서 30장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는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욕심 혹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서두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또한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정말 열심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른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어떤 방향이길래 그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자기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기 자신에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향을 잡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으려고 힘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율법 이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올바라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그 전에 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나타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이 곧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면은 잘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다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읽을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접붙이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구원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과 11장에 이러한 내용을 넣었을까요? 이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뒷부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앞부분을 빼고 그 부분만 읽으면은 율법 이제 다 무효된 거 아니야? 율법 완전히 끝이 난 거 아니야?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율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구원받는 것, 치유함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있는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됐을 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향해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또는 공로로, 노력으로,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만히 있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그 믿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던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어떤 것인지 그가 예측하는 거나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믿었던 것이지요. 그가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나의 중심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바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나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 있다라든지, 나의 자녀에 있다라든지, 물질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종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체면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판단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히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듣는 이 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마다 등장하여서 그들이 말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바로 잡아야 된다. 세상으로 향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바로 방향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막고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들어라, 좀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향이 잘 잡혀 있는가? 그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고 어쩌면 불편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잃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따라 나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혹은 우리 성도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드리면서 참 사람들 간의 만남도 가지고 위로도 받고 또한 참 힘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위로도 받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회복하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참 힘들지만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당당하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